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입니다. 선행을 베풀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물을 보낼 때도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cooperation. 그런데 늘 감사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내가 담배 안 피운 것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Thank you for not smoking. 마트를 가보게 되면 감사 카드가 넘쳐납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는 말이나 글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땡큐가 생활화된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은 드려봤나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심지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건 타협이 없잖아요. 예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하는 자, 영어로 어떻게 돼요? 땡커?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요. 심지어 불평해요. 비난해요. 우리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한번 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맞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이 고단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지치고 힘이 들어요. 또 좋은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의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찬양을 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끝에 어디로 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한쪽 다리를 잃었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꺾이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지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단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신뢰와 의탁의 표현인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시는 일을 찬양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17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2번이 어디 나오냐면 모두 시편에 나와요. 시편의 뜻이 뭐냐면 테힐림,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 속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을 그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는 불신앙의 삶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삶은 감사의 삶이 없는데 목소리만 높여서 찬양한다고 그게 영혼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는 더 좋은 것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촌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요. 가는 중에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모두 기뻤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그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나병이 나은 거는요 육체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죠.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자꾸 불평해요. 불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고서도 가지를 못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더 축복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없는 성도님들 보면은 참 불안하고 안타까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 키가 감사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생활도 위태해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힘들게 만들어요.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이 꽤 어렵습니다. 사업이 점차 힘들고 어려워요. 예전처럼 그렇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젊지 않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커질수록 그들을 돌보고 공부시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가 지겹도록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자꾸자꾸 서먹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자꾸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구렁텅이로 자꾸 밀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 원인들을 빨리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해야 될 조건을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주간 동안 500불을 벌었어요, 1000불을 벌었어요. 감사하고 좋아. 그런데 남들 보니까 저 사람은 씀씀이도 베푸고 말해요. 툭 하면 해외여행 갔다 온다 그러고, 그러면 갑자기 감사할 마음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비교하면 감사가 꺾여져 버려요. 축복된 삶이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그 반 아이 중에 반장 아이 이름이 한별이에요. 근데 이 한별이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듭니다. 아주 명석하고 명랑한 아이예요. 그런데 다른 반장 아이의 집들과 좀 다른 게 그 부모님이 한 번도 학교를 안 오시는 거예요. 보통 반장 부모님은 학기 초가 되면 방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별이를 불렀어요. 너희 부모님은 뭘 하시니? 그랬더니 장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디서 장사를 하시니? 어떤 일을 하시니? 그랬더니 계절에 따라 바뀌고 장소가 바뀐대. 무슨 장사를 하시길래 장소가 바뀌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계절마다 이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야채, 과일을 팔고 겨울에는 호떡, 오방떡 이런 거를 파시면서 전전하시는 겁니다, 동네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오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어디서 장사를 하시는지를 묻고 찾아갔더니 그 삼양동 그 언덕배기 그 찻길 옆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선생님이 오셨다고 너무 귀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그 어머니는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서 바카스 한 병, 두 병도 아니고 한 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과 그 대접을 제가 오랫동안 잊지를 못해. 그런데 이 한별이는 늘 고생하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다른 부모와 자기 부모를 비교하지 않아. 다른 가정의 환경과 자기 집안의 가정 환경을 비교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상을 하시는 자기 부모님을 보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학업에 열심히 해요. 명랑해요. 그래서 집안이 화목해요. 그 후부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주선을 했어요. 우리 한별이에게 좀 장학금을 주자고. 안 된대. 3등까지밖에 안 된대. 이 아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꼭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시간에 비교하면은요, 감사가 꺾이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남들과 비교하느라 감사를 잃어버리지를 마세요.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나의 현재가 남의 도움 위에 세워진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근면했고 내가 절약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그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말을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움들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자수성가했다는, 입신양명했다는 금자탑을 혼자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를 오셨잖아요. 누군가 전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세탁기를 만들어 줘서 우리가 편하잖아요. 냉장고를 누군가 만들어 줬어요. 누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누가 집을 져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시지 않았다면, 마실 수 있는 물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모두 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뿌리라는 유명한 그 소설의 작가가 알렉스 헤일리잖아요. 이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사무실 벽에 사진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담이죠. 그 담 위에다가 거북이 한 마리가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어요. 거북이는 그 담을 혼자 기어 못 올라갑니다. 누군가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는 참 내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거북이 사진을 쳐다봤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또 주변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 친척들, 가족들,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가 첫 번째 외쳤던 음성은 찬송하리로다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신 이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공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잠깐 제가 그 댁에서 며칠을 이렇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부부와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시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빠가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여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도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성인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건 인정 못 하겠대요.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는 모두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믿는데, 근데 그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여동생,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모님은 자기 여동생의 목사 사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부인이 현재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집안에 목사, 장로, 전도사가 질비하게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예요. 못 믿어진다고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 머릿속으로 해석이 됩니까? 풀어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족 중에 성직자 하나가 없고 목에 칼이 아니라 뭐 이쑤시개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잘 믿어.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이 이제 나타나고 다윗이 막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누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는 막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을 했는데도 아예 부르질 않았던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이 외톨이 같았던 그러한 막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영광스러움이 빛나고 있고,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은 왕인데도 너무나 초라해.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왕인데 어떻게 초라할 수 있냐고, 양측인데 어떻게 빛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그래서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보너스를 주셨잖아요. 어떤 보너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만 감사해. 가정에 들어와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감사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오늘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끝나면 떡을 먹습니다. 그 떡 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 때보다 더 빛나. 왜 떡을 좋아하신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떡은 우리가 즐겁게 먹는 거야. 물론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지 너무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 우리는 떡그릇은 좋은데 이 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 먹으면 좋아, 즐거워. 우리는 축제야. 그런데 그 떡은 예수님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희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쉬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희생이 담보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질 않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끼지 않다를 NIV 성경 보니까 did not spare야. did not spare. 스페어, 우리가 자동차에 뭐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요. 항상 여유분을 준비해 두는 거잖아요. 또 우리 볼링 치다 보면 스페어 남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남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did not spare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영생을 주시려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도 충분히, 아니 영원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